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39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다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블레셋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레셋의 족보입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함의 자손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족속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족장 시대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블레셋 사람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1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 시대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기다란 해안길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쉽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공격성이 강한 블레셋이 있었고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놔두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을 만나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수아 후반기에는 이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등지에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블레셋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입니다.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종국에는 블레셋과 친분이 있는 들릴라와 관계를 맺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 사울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주변국의 압박 때문이었는데 아마도 블레셋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벡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은 철의 배급을 조절해서 이스라엘의 무기 소유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블레셋 5도시 중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블레셋을 크게 응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에게 쫓겨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갔는데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평생 블레셋 혈통의 경호원을 두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다윗은 블레셋 본토 자체를 강타해서 그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스가랴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성경에서 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데 먼저 마음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목숨을 건 생애 최대의 사건이요,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선뜻 나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 상대하기 힘든 문제나 역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내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각자 돌아가면서 다윗 앞의 골리앗과 같이 내 인생 속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건이나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지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힘든 삶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낸 간증을 들을 때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눔은 구성원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2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담대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은 두려워하였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이며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라고 합니다. 기가 꺾여서 풀이 죽어 있는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할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번,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신의 은사나 재능, 강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나의 은사나 재능,
또는 강점이 진정한 실력이 되려면 연습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실력자가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이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역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야말로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진정한 실력이 될 것입니다. 4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요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과 동기가 바를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다윗의 목적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